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제 안에, 이 세상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혼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갈등과 부딪힘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은 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분명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아진 거다. 이것을 지적을 해줬고 이것을 깨우치고 회개할 것을 복음의 분명한 원리와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가 이중 정체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또 갈등하고 또 판단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 세상으로부터와의 그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외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또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세상 속에서 박해받고 고통받는 이 교회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강력하게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서 이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굳은 다짐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신발끈을 꽉 조여매는 것처럼 또 시위하는 사람이 머리띠를 꽉 단단하게 매는 것처럼 회사원이 넥타이를 단호하고 정갈하게 매는 것처럼 또 군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의 임무를 앞두고 용기를 가지고 각오를 다지는 그런 행위가 허리를 동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생각을 비롯해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총체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뭘 하라는 말인가? 자, 구원의 미래성에 대한 소망을 붙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과거, 또 현재, 미래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의 과거라고 할 수가 있다면, 구원의 현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 구원의 미래성,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심판을 면하고 또 우리가 살아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이 구원의 미래성을 소망하며 붙들라. 구원의 미래성에 대한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는데, 근신하라는 말에 이게 원래 말의 뜻은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근신하다 이런 표현은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한 정신으로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판단으로 굳은 의지로 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미래성. 이게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고 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미래성,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마지막 그 천국에 시온에 들어갈 때에 동행했던 사람이 소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옆에서 힘을 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옛날만 생각하고 또 그리고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길을 못 간다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하게 바랄지어다. 완전히 집중을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의 이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들만 보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당연히 구원의 미래성을 우리가 소망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나오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멀리서 예수님 인정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의 의미는 단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표식만이 아니라
우리 원래 그 물 가운데, 물 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죽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연합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가 거울을 봐도 똑같고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똑같은 사람이랑 그거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사역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표현할 때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순종하던 자처럼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리사욕을 취하던 그런 일에, 그런 본성, 본능적인 그런 일에 그렇게 거기에 순종하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거기에 이제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원하든지 말든지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고, 따라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게 행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헌병들이 있잖아요. 헌병들은 자신들은 뭐 그냥 다 군대 입대할 때는 다 똑같이 들어가지만은 그 가운데서 헌병이 되면 그 자기 신분을 가지고 다른 군인들에게 군인들을 또 감시하고 경찰관 같은 그런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보다 더 바른 자세, 항상 바른 자세,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고 지냅니다. 물론 다 이제 탈의하고 쉬고 그럴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 정체성, 나는 헌병이다, 그러면은 다른 군인들보다는 항상 더 발라야 되고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다 똑같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고 누구네 아들이고 그렇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누구는 경찰관, 누구는 국회의원, 누구는 대통령, 그러면 자기가 맡은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자세를 갖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됐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 구원의 삶으로 부르신 이는 거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에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내 정체성이 아니라, 내 신분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즐거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로서 마땅한 것이냐 마땅하지 않는 것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 묻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 안에 예전 같은 죄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 구별 없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은 그것을 분별하면 나는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라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에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보다 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괜찮았어도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쉽게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한 그 고귀한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앞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잠시 잠깐 지내는 이 나그네 인생을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잠시 잠깐의 삶 속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손해를 받아요. 그럴 때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이고, 나를 정말로 판단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 반대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시종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못 하시는 분인 것처럼, 뒷방 늙은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때로는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온 곳에 우리가 CCTV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온 차량에도 요즘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다니고 하는 것들을 다 감시당하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량한 사람에게는 보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죄인들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하는 일들은 뭡니까? 나쁜 일을 할 때는 꼭 CCTV가 없나 살펴보고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강한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서는 되겠는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원망의 말을 하고 또 내가 죄를 행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또 바라보시고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이 두려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별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생각 없이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한 그 말 한마디에 내 온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서 휘둘리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누가 뭐라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 말에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온전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것은 다 시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그게 달라진 것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제는 플러스 얘기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은 과제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 오늘 여기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결론인데,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이 없이 또 우리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공부 평생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해도 대단한 논문을 여러 권 썼다고 해보세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남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건 많지 않아도, 성경 몰라도 여러분 이거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많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나 자신에게서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내가 죄짓지 않고 내 마음을 허리를 동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머지 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 많은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찢어지고 분열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경찰 부르고 용역 부르고, 그러니까 사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모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가 달라진, 교회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영신교회 몸담고 있으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 것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가 우리 형제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리라,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리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 분명한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해야 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미래성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말과 행동에 거룩한 자가 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역사의 심판자가 되심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판단은 다 내려놓고 다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광과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작은 목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양업 성도님, 우리 눈 수술하고 또 다시 치료받은 김정자 권사님, 재수술 받은 우리 김일의 어린이, 우리 집에서 넘어지신 홍명표 집사님, 또 항암 치료 중인 황복회 집사님, 또 방사성 치료 중인 황수경 성도님, 또 요양원에 있는 국상호 성도님, 또 대장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김관호 집사님, 손이 아픈 박범진 청년, 김동우 청년, 우리 환우들,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희망자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